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일관되게 외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본문 에스겔서 전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선언하시게 된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에스겔서 18장 오늘 보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에서 엿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애매히 파멸되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담 속에 담겨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죄가 아니고 조상 탓, 남 탓, 조상들의 죄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탓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어떤 대상 혹은 어떤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이들의 핵심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는 것도 영적 무지이기도 하지만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낡은 것을 버리고 갑시다입니다. 첫째 날부터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 다섯 번째,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낡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함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영적 무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무지이지요. 지금 에스겔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다.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다.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당하는 형벌을 조상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인은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신방 가서 이제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면 우리 부인이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부인 천국 갈 때 우리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나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리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남편 부인 치맛자락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죄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상을 받는 것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도 각자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중요한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첫 번째 원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범한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에 따라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30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키고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스란히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회개하면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회개를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회개는 어떠한 회개입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하는 죄, 회개하는 기도, 회개. 물론 회개할 때 감정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애통히 하면서 눈물로 흘리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서 애통히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들 그가 돌아가서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감정적인 회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회개를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실 에스겔 18장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어느 정도 벌을, 심판을,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 이 정도 회개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정도 회개하고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감정적으로는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조상 탓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남 탓하면서
조상 탓하는 것이 이들의 습관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하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십계명에 있는 죄들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그 죄의 모습은 첫날부터 우리가 보았던 그 낡은 것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 훼손시키는 것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인 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죄의 모양들, 낡은 말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들입니다. 이 낡은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세 번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중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지요. 죄는 우리를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얼굴을 가리어 우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까?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그래서 3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네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버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죄를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새롭게 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낡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낡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스스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낡은 것을 버려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마음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내 입술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헛된 말, 비방하는 말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워집니다.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워지고 낡은 것을 버려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어떻게 낡은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낡은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생각, 낡은 마음, 낡은 말들, 더러운 말들 다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낡은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첫째 날부터 5번째 날까지 오늘까지 상고한 낡은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버림으로 새해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